코로나19로 인한 이 국가적 재난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또 중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끝이 나지 않으면 아마 끝나지 않을 큰 재난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코로나19를 지금 우리가 겪으면서 이 세상의 끝인가 이런 생각 하시나요? 세상의 끝은 아니겠죠. 끝은 아닐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이 크기는 한데 세상의 끝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주고 계세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십시오. 부분적인 종말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최종적인 종말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미래에 관한 일이잖아요. 부분적인 종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 한 40년 지나면 일어날 일이에요. 주 70년경에 로마군이 쳐들어오는 일인데, 그리고 최종적 종말의 일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 종말과 최종적 종말은 그 간격이 굉장히 크다고요. 굉장히 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그냥 한 평면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부분적인 종말과 최종적인 종말을 같은 평면에다 놓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도 오고 저렇게도 갈 수 있는, 통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한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부분적 종말을 보면서 최종적 종말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최종적 종말을 생각하면서 부분적 종말을 또 우리 견뎌가는 그런 지혜를 얻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시간적 간격은 굉장히 크지만 한 평면 위에서 같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부분적 종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 한 40년 뒤에 AD 70년경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로마의 베스파시안 황제 시절에 이제 티투스라는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곧 임박한 환란이죠. 임박한 환란. 그 임박한 환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곁들여서 최종적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15절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은 굉장히 이제 구약 다니엘서에서 나온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거든요. 거기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어필하기 위해 써진 성경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런 다니엘 얘기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냥 쉽게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을 보거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절은 어렵게 보이지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군대들이 에워싸고 있다.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한 40년 지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다시 말하면 군대가 쳐들어온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를 이제 16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는 그 상황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유대 땅에서 바로 일어나는 것이다. 유대 땅에서.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17절 보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마라. 이 말은 그 환란이 집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집 안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지금 창원까지 와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 김해는 아직까지 이제 확진자가 발표가 안 되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만약에 이제 확진자가 유라에 뭐 몇 명 있다 그러면 우리 다 집안에 숨어 있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이제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당하는 환란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유대 땅이고 바로 집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붕에 만약 있다면 이제 여러분 유대인들의 집들은 우리 집과 좀 다릅니다. 이렇게 다락도 있고 옥상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 위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집안에 내려가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도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왜 집에서 밭이 그리 멀지 않은데 그 밭에 있다 할지라도 집으로 가지 말라는 뜻이죠. 환란이 벌써 유대 땅 그리고 집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가지 마라. 그리고 이제 19절 보면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도망가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아이 뵌 자들, 젖먹인 자들이 도망가기 어렵다. 또 20절에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도 힘들잖아요. 도망가기가.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움직이지 않잖아요. 만약에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환란이 일어나면요. 도망가면서 고민할 거 아니에요. 안식일인데 뛰어 도망가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우리보다는 더 특별하잖아요. 유별나게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유별나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누릅니다. 안 누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눌러줄 때를 기다립니다. 그 정도로 아주 유별나게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겨울에 일어나면 너희가 얼마나 힘들겠냐. 안식일이라면 너희가 도망이나 마음 놓고 가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는 자기들이 멀리 움직이지도 않는 날인데 자기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움직인다고 할 때 얼마나 그들이 고민하겠어요. 오늘 성도들 중에 고민해서 지금 아는 분들이 지금 반이나 되는데, 교회 갔다가 이 감염되면 어떨까 끝나는데,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도 지금 안식일에 만약에 도망갈 일이 생기면, 이 안식일에 성을 벗어나도 되나, 도망가도 되나, 고민할 거예요.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자상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실제로는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에 지키는 그 모습이 맞지도 않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말하면 오버액션 하는 건데, 좀 유별난 건데. 근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야, 너희가 기도해라. 환란이 안식일에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도망이라도 마음 놓고 하겠나?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적인 종말, 곧 닥칠 그 환란에 대해서 그 환란이 바로 유대 땅에서 그 유대인들의 집안에서 가까운 것에 일어날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세계가 만나고 있는 이런 재난들 또 이런 난리의 소문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이런 걸 당할 때도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오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재난들이 이제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4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거든요. 흑사병. 여러분 역사를 공부한 분들은 아실 건데 그 흑사병이 돌면서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4분의 1.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때문에 몇 사람 안 죽었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5천만 명 중에서 만약에 1,000만 명이 죽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재난이죠. 그 14세기 유럽의 흑사병 때문에 4분의 1 인구 죽었는데 그 이제 흑사병이 생긴 그 때가 언제냐면요. 유럽이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게 돼가지고 번영할 때입니다. 번영.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흑사병의 이름을 번영의 흑사병이다. 흑사병이 생긴 이유가 번영 때문이다. 지금 만약에 중국에 지금 이 코로나19는요, 우리가 정확히 좀 알 수 없겠지만 중국 사람들이 아무 것이나 잡아먹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아무거나 잡아먹거든, 그 사람들. 그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서울에 이제 중국 사람 모여 있는 그런 이 가게들 중에 우리가 잘 안 먹는 그런 고기들 잡아서 하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중국 사람들조차도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이런 것들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뭔가 번영할 때 조심해야 되고, 아무 것이나 함부로 먹을 때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초하는 그 성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좀 환경도 보호한다든지, 좀 먹을 것도 가려 먹는다든지, 또 우리가 이렇게 번영하더라도 겸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좀 잘 살고 번영하다고 교만한다든지, 또 아무렇게나 행동한다든지, 또 뒷사람 생각 안 한다든지, 후손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살면은 이런 재난들은 계속 겪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겪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창원에 있을 때 2015년에 그때 메르스 있었습니까? 2015년에. 이거 뭐 앞으로 5년 주기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흑사병이 돌 때 유럽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의술이 이렇게 발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도망가는 일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이 발병된 곳을 벗어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도망가야 됐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그렇죠. 우리가 의술이 지금 발달 안 되어 있고 지금 뭐 그렇다면 다 우리 산으로 다 도망가야 되죠. 다 도망가서 숨어 있어야 돼요. 감사하게도 이제 그래도 의술이 발달해서 치료가 되고 완치된 사람 나오고 이렇게 방역도 해주고 소독도 해주고 또 마스크랑 도구도 있고 이런 도구가 있으니까 좀 그나마 우리가 좀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 주시는 지혜가 뭐냐면은 일단 도망하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유대 땅에 그런 환란이 일어나거든 도망하라. 집 안으로 물건 가지도 말고 밭에 있다가도 집에 가지 말고 그 상태에서 도망해라. 그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노가 퍼부어지는 환란의 장소에서 떠나는 것만이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것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국가적 재난 속에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예배도 만약에 이제 예배조차 드리기 힘들 때는 당분간 또 집에서 드려야 되겠죠. 그건 뭐 당연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라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하다 싶을 때는 집에서 드려야 되죠. 지혜롭게 해야 되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그건 다 이해하실 테고 또 우리를 또 사랑하실 테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40년 뒤에 로마 군이 쳐들어오면 도망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를 피하는 것은 지혜다. 지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이 가까운 이 부분적인 종말의 얘기를 하시면서도 최종적 종말도 얘기하면서 이걸 엮어서 함께 얘기하는데 뜻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너희가 도망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피해야 되는데 피할 때 재산이라든지 이런저런 거 챙기려고 하지 마라. 그때는 도망하여 목숨을 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 종말로 연결시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세상적인 것에 너무 목을 메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거 붙잡고 있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도 가지도 못하고 이 세상적인 것을 죽으면 실제로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믿음도 저버리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세속화가 돼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세상적인 것도 놓치게 되고 천국 가는 이 영광도 놓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뭐냐면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가 목숨이 걸린 문제일 때는 도망해라.
다시 검은 보석가지로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밭에 있다가도 그냥 그대로 도망가라. 다 버리고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때에는 우리의 소유를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작게는 부분적으로는 바로 그런 당면한 문제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할 뿐 아니라 멀리 내다볼 때 최종적 종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내가 죽음이 곧 올 것인데 그 죽음의 때에 어떻게 살 것이냐. 세상 것을 붙잡고 있다고 하면서 영적인 것을 붙잡고 있지 못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요. 이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또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21절에 다시 올려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당하는 이 환란이 얼마나 엄청났냐면요. 로마 군인이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멸망시키잖아요. AD 70년경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때부터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된지 압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1910년도에 한일 강제 병합이 돼가지고 1945년에 해방이 됐죠. 불과 얼마 안 됐죠. 이스라엘은 AD 70년경에 나라가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흩어진 뒤에 언제 독립된지 압니까? 1948년 독립됐어요. 그게 얼마나 큰 환란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 어마어마한 세월을 그들이 세계에서 유리방어했다는 것입니다. 유리방어했다.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러시아 같은 공산주의 나라도 유대인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금융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대인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때 그 큰 환란 이후로 그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전 세계 흩어져 살고 있는데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을 모여가지고 나라를 독립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환란이 얼마나 컸었는가. 예수님에게 큰 환란이 있겠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짓밟을 때 만약에 그 기간이 길면 얼마나 많은 사람 죽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군인들이 AD 70년 5월에 침공해가지고 9월에 물러갑니다. 4개월 동안만 딱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만약에 그 군인들이 계속 주변을 짓밟았으면 정말 많은 사람 죽었을 건데 도망간 채로 두고 그냥 그 당시에 점령한 걸로 하고 시민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개월 만에 모든 전쟁을 끝내버립니다. 여기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마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회개하는 분들이 많았겠죠. 그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환란이 닥쳤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고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면 그 군대가 AD 70년 5월부터 9월까지 모든 전쟁을 끝내버렸다. 그 대신 그 일로 인해서 흩어진 도망간 그 유대인들이 1948년도 되어서 나라가 독립이 된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큰 환란이었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그런 환란을 당할 때
도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사태에 우리가 정말 개인 위생과 방역, 소독을 통한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지금 이제 보면 사람들이 남 탓하죠. 남 탓. 정치인들 보면 무슨 탓하냐면요. 정부가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 이렇게 합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나면 다 백서가 나옵니다. 코로나19에 의한 백서.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치료가 되고 어떤 사람 몇 사람이 죽고 쭉 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걸 작업을 할 겁니다. 정부에서.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죠.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고 모두가 다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할 일이 뭐냐?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지역 주민은 주민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이 난국을 어떻게 해쳐갈 것인가를 찾는 게 지금 중요한 것이죠. 지금은 남 탓할 때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혹 회개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벌인가? 이러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중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국 시진핑 정부가 지하교회를 탄압하고 선교사를 추방했기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같이 우매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쉽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중국 시진핑 정부가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아, 우리 정부가 뭐 잘못한 게 없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는 허물과 죄가 없는지 이런 기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깨닫고 뭘 회개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그런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서나 또 뭐 자연재해를 통해서나 우리에게 벌 주시기도 하시죠. 하시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곁들여서 최종적 종말도 잠깐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 이번에 이 코로나19에 확산되는 일조를 기한 대구의 신천지 집단 내 그걸 보면서 거기도 결국 교주라는 분이 있거든. 교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교주라는 분이 있고 또 다른 이단들도 보면 항상 이제 교주라는 분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 이렇게 합니다. 이 태양계에도 이 지구에도 보면요. 태양의 빛이 밝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 구름이 가려지고 이러는 가운데 어떤 그 현상 속에 태양은 보이지 않는데 뭔가 태양 같은 어떤 이 붉은수룩한 빛이 비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태양이 저 뒤에 어디 숨어 있겠다를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비춰지는 그 어떤 희미한 빛들이 태양빛이라고 보지는 않죠. 그냥 태양에 조금 비춰서 뭐 그게 보일 뿐이죠. 보일 뿐이죠. 그런 자연계 현상처럼 이 영적인 이 세계에서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 종교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천주교도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심지어 무당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본다고 미혹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의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시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최종적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임함이 이렇게 어느 광야, 어느 골방처럼 부분적으로 임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하십니다. 연구를 자기 골방에서 과학자가 연구하면서 과학자가 어떤 일을 연구해서 딱 결론내서 이야 내가 발견했다 이러면 골방에서 자기 혼자 좀 떠드는 거거든요. 전 세계 사람 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데 골방에 임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골방에. 또는 어느 광야에 임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한국에 있는 거짓 그리스도들의 그 주장을 들어보면요.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구원받는 숫자, 이게 정확한 숫자인지 상징적인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려운 일인데 이 14만 4천 명이 자기에게로 나오는 자들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독일 사람도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한국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까? 또는 자기가 있는 그 어떤 성전 거기에 주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비겁하게 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임하실 때 갑자기 비행기 타고 누가 올 수 있겠습니까? 세계에서. 여러분 이해하셔서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을 보시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여러분 번개가 탁 치면 전 세계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함 최종적 종말은 가시적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가시적 공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겁하게 오시겠습니까? 비겁하고 예수님 오셨다는데 언제 오실지 이렇게 오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야 여기 모여라. 여기에 주님 오신다. 주님이 비겁하게 거기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 성경만 자세히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환란을 얘기하시면서 최종적 종말을 곁들여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에 속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에서 결코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회개하면 좀 품위 손상이 되는가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회개가 없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 세계가 중국 다음으로 한국을 주목합니다. 우리를 깊이 대상으로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중국만 타닥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혹 회개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다. 그래서 이단들의 발호를 막고 이런 기회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이단 또 하나를 이렇게 드러내심으로써 좀 유익함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단들의 발호를 막고 또 우리 자신 한국 교회의 또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에 바로 서서 전진한다면 이 코로나19라는 재난도 이기면서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성장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